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소요가 그쳤다. 그 소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병든 자들에게 얹은즉 병든 자들이 낫고 악귀들이 떠나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흉내내고, 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이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지만은 결국 그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갖다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한다 해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악귀들에게 더 수모를 겪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책들을 불러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음으로 흥왕에 갔더라. 기억나죠? 그랬더니 당시의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증거를 보면서 우상 숭배가 타파되므로 그러한 개인적, 이기적, 물질적 손실이 있다 보니까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키죠. 근데 소요를 일으키니까 많은 군중들이 영문도 모른 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우리 대목군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 이들은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임이 유대인들 자기들에게까지 미칠까 봐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소요가 진정되지 않고 더 군중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소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군중심에 끌려다닌 거 아니냐, 이 소요가 정말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소요의 잘못됨을 이해시키다 보니까 소요가 진정된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소요가 그침에 오늘 1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입니다. 이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이, 그 첫 성이 큰 성이라는 의미에서 빌립보라 그랬잖아요. 헬라 지경은 그리스 남반부 지역으로서 아덴과 고린도를 포함해서 헬라 지역이라고 그래요. 글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서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여행을 압축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그 지방 헬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 자신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자 부득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올라왔던 길로 다시 돌이켜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의 교회에서 거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디모데를 비롯하여 몇 사람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4절, 그래서 아시아에 함께하는 자는 해서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바모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드로아로 이들을 보내고 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먼저 그 동료들을 보내고, 이 바울은 아마 그 빌립보에서 무교절은 뭡니까? 6월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데에서 무교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보내고 배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앞서 보낸 헌금 전달자들과 합류하고
일주일, 이래 동안 머물렀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 머무른 그 동안에 그 주간 첫날에 이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적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해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의 결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을 성경은 믿음으로 얻었다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복을 믿음으로 얻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부분은 약했어요. 키도 예수했어요. 머리 순도 없었어요. 그리고 말을 어눌하게 했어요. 말을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가시나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적인 편지는 강하지만 육적으로는 약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자랑이 많이 있었죠. 서로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은사 부분에 있어 그래서 사랑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다 보니까 서로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는데 그 영향이 갈라디아 교회도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과 시비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냐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기초의 시작은 항상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뻐서,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열심이 있어서?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런 모든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의 반응과 수준과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사로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주님,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잖아요. 하면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거든요. 또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인간은 자신의 의를 전혀 내놓을 수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슬픔, 그 절망에 우리 예수님이 동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근거이고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과 자격을 요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참상과 죄의 비참과 절망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그 기도를 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심판자로 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모든 심판권을 나에게 줬다면 여러분 책망하고 막 못한 사람 때리고 막 뭐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모든 그 죄인의 수치를 감당해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또 죄가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술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담배를 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들이 죄도 다 해결하고 교회에 와야 되고, 담배도 끊고 교회에 와야 되고, 술도 끊고 교회에 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죄도 용서함 받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게 맞습니까? 전자, 후자? 후자죠. 후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학교 온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못하니까 배우려고 오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가? 교회에도 죄인이 와서 의인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술도 먹고 담배를 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끊고 교회에 온다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혹시 뭐 술, 담배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술도 끊고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구원이 예수에게 없는 거죠. 교회가 이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와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해방하고 유교를 거치면서 부흥됐잖아요. 그때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건 다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았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그 죄인의 가장 오해된 본성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내 안에 그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그럴 만한 우리의 의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의를 찾을 수 없죠.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죄의 본성은 내 의를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규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의연중에 자기 자신을 그 규칙에 포장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증상은 이런 이제 내 의를 찾게 되고 내 의를 포장하게 되면은 그 증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성립이 안 되면은 이게 분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근거가 돼야 되는 사람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심판하게 돼요. 또 불평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불평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예수가 없어지고 기독교 힘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가 그 창틀에 떨어졌다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아무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 생각에 막 의사가 와서 치료하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 유두고가 성경을 듣다가 삼척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데 아무 조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죠. 내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 내가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선물이죠.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가 순종할 필요도 없잖아요. 헌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은혜라면은 뭐가 자동으로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 유두고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자체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우리의 순종과 헌신, 그 충성이 우리에게 자랑이고 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사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를 1차원적 세관 질서, 40장에서 55장까지를 2차원적 세관의 질서, 56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를 3차원적 세관 질서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1차원적 세관 질서는 뭐냐면은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1차원적 세관 질서예요. 이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도 주어지고 윤리도덕으로도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1차원적 세관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원적 세계관 질서를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2차원적 세계관 질서가 주어져요. 2차원적 세계관 질서가 뭐냐면은 너는 복받을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은혜와 사랑으로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원적 세계관 질서를 하나님이 요구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2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성취돼서 1차, 2차 수르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너 순종해야 돼. 헌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 그러면 복을 받고 그렇지만 벌 받아. 근데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2차원 세계관 질서는 뭐냐? 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해방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너 기적으로 승리할 거야. 근데 그 약속대로 승리했어요. 그러면 1차원적 세계관 질서 너 순종해야 돼. 너 반드시 말씀에 지켜야 돼. 이것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그렇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구원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가 주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설교를 드려야 된다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너 구원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준 세례는 뭐예요?
너는 구원 받았다는 거야. 구원의 확정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2차원적 세계관 질서,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 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1차원적 세계관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완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쉽게 말해 국가대표 비유를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너 연습해야 돼. 축구 잘 차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너 선수가 될 수 있어. 안 그러면 너 탈락이야. 근데 선수가 못 돼가지고 이제 계속 연습, 운동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대표가 됐어. 그러면 다시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연습 훈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를 잘 알아는 거예요. 내가 자격의 이함이고 조건을 이함의 순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포로 기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 기한 돼서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수준적으로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갈등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순종이었지만 이제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 주인공, 승리자이기 때문에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이나 우리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가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만 와서 예배 드리지? 왜 저 사람은 안 드리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복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국가대표로 뽑혀서 운동장에 뛰는 자가 복입니까? 선수에 착출 안 돼가지고 저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복입니까? 선수가 복이잖아요. 이 관계를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예배 참석 못한 자들이 우리를 보면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왜 나만 예배 나왔지? 왜 저 사람은 안 나오지? 아니에요, 그게. 나온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국가대표가, 아니, 선수로서 운동장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뛰는 게 복이지. 아니, 그 선수 착출도 못 되고, 아니, 선수는 선수야. 국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못 뛰고 있어. 그건 복이 아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1차원적 세계관 질서, 2차원적 세계관 질서,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자랑인 줄 알아야 이게 은혜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원리.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해놓고 입술을 다 까먹어 버려. 해놓고 원망해버려. 해놓고 안 온 사람 심판해버려. 막, 나는 축구, 너는 운동장 뛰는데 네 자식 놀고 뭐야? 이게 아니죠. 내가 운동장에 그 선수로 착출돼서 뛰는 게 자랑이죠. 명예로운 기회죠. 복이죠. 이게 은혜 원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은혜 원리를 모르면은 자꾸 자격 문제, 조건 문제, 규칙 문제, 이런 문제로 내가 지금 국가대표 선수로서 착출돼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 명예롭고 복 있는 이 기회를, 이 자랑을 모르면은 우리는 다 까먹어 버리죠. 왜 저놈이 와서 뛰어야 되는데 내가 뛰고 있네? 아니죠. 하나님이 감독이 보기에 그 사람이 아직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온 자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왜? 그게 은혜 원리라는 거예요. 오는 자는 은혜야. 오지 못한 자는 결국은 그 뭐예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지 내가 자격이 있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힘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시작이고 기초이고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까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고, 교회도 법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권위도 있죠.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법의, 율법의 기본적 사상은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자조심해라. 사랑이죠. 법만 남아버리면은 이놈 왜 너 자조심하라니까 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우리에게 규칙을 주고 권위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해서 너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계적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차원에서 너 순종해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규칙도 지켜야 돼요.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한 것은 이 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규칙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진실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법규가 뭡니까? 벌 주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 오도록,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밖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은 그것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를 중보하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기 위하여 모든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모든 죄인들이 교회에 오도록 내가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나를 밟고 교회에 와라. 교회만이 생명이 있다. 교회만이 진리가 있다. 교회만이 예수의 몸이니까 부활이 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많이 있지만 작은 숫자로 모인 여러분, 아까 국가대표로 비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린 게 복입니다. 예배 드린 것이 은혜입니다. 절대 안 나온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자랑, 가치, 특권, 복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